시간과 공간을 활용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이야기입니다. 시간 이야기는 구약 성경은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 그 오심의 시간을 준비하고, 사복음서는 오셔서 활동하신 이야기이고, 사도행전 이후 계시록까지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크게 성경의 시간 이야기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의 공간 이야기. 성경의 공간은 약 한 7번 정도 바뀝니다. 공간이라는 곳은 인간의 삶의 자리라는 표현도 가능한데요. 그 공간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목적점입니다. 먼저 이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이야기.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긴다. 애굽으로 가라는 거죠. 나일강 근처로 가라. 그래서 결국 야곱의 70명의 아들들이 가나안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수백 년을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광야인 시내산으로 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과 비교해서는 너무나 다른 삶의 자리 공간입니다. 사막이라 일컫죠. 근데 그곳으로 가라 해서 홍해를 건너 바로 사막의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많은 이야기가 이제 바로 시내산에서 그 공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여호수아가 시내산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게 네 번째 공간 이동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공간 이야기는 긴 시간이 지나고 예레미야 때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유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라는 겁니다. 바벨론, 먼 거리입니다. 일찍이 큰 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곳인데 그곳으로 포로로 끌려가라. 70년 동안 그곳으로 가서 살아라. 이게 네 번째 공간, 다섯 번째 공간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공간 이야기는 이제 수룹바벨이 그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와서 수룹바벨을 성전을 짓고 70년 동안 폐허되었던 그곳을 다시 삶의 자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바꾸었다. 이 이야기가 이제 학계 스가랴 이야기들입니다. 자, 일곱 번째 공간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땅 끝으로 가라. 이게 일곱 번째 공간 이동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지구의 땅 끝까지 가라 라는 게 신약성경의 모든 공간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땅 끝까지라는 이 공간과 또 하나는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첫째 땅 끝까지, 그 다음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범위는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범위입니다. 우리는 어딘가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기를 원한 곳, 그곳이 바다일 수 있습니다. 바다를 가서 보고 싶은 이유는 뭡니까? 바다의 특징은 공간인데 넓습니다. 넓이.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산을 가고 싶어 합니다. 산의 특징은 높이입니다. 우리는 높이 산을 통해서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간다라고 말할 때 길을 갑니다. 길의 특징은 길다. 그래서 공간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면 바다는 넓다. 길은 길다. 산은 높다. 자, 우리는 그곳이 넓은 바다이든 그곳이 아주 긴 몇 시간, 몇십 시간을 달려도 또 달릴 수 있는 길이든 혹은 높은 산이든 예수의 십자가 복음 이야기를 위해서 우린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셨다. 그러니까 저 하늘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 오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말할 때 성탄절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은 오시는 거고 우리는 가는 거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이제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약 한 30여 년 전, 제가 29 나이에 서울에서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버스를 4번 갈아타고 시간은 총 9시간을 걸려서 매주 토요일 날 찾아갔습니다. 왜요? 그곳엔 306세대에 1300명이 사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한 분이셨고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없는 무교회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88년 1년 동안 매주 토요일 날 한 번도 그러지 않고 그곳을 찾아가서 주일날 그곳에 계신 한 분하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일컬어 지리산과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1988년은 그렇게 52주를 내려갔다 내려오는 일을 진행했고 1989년부터 그 이후에 25년 동안은 8월 둘째 주 한 주간 일컬어 이제 지리산 인근 지역, 지리산이 꽤 큽니다. 그래서 그 지리산을 배경으로 경상남도 산청군, 함양군, 지령군, 의령군 이 군들이 묶여있고 또 전라북도 쪽으로는 남원시, 그 다음에 장수군 등등이 지리산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산과
하나를 기반으로 많은 군 단위 행정구역들이 삶의 자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리산 인근의 그 많은 군들 가운데 이 교회가 없는 지역,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없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이제 찾아서 월요일 날 아침, 주로 약한 초창기에는 40명, 그 이후에는 약 한 120명, 그 이후에는 약 한 200명이 8월 둘째 주 월요일 날 티셔츠 하나 입고 교회 없는 마을을 찾아가서 그 한 주간을 꼬박 시간을 보내면서 토요일까지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 모시고 경로잔치도 하고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25년을 보냈습니다. 교회 없는 마을을 찾아가는 그 25년의 그 시간들이 아주 기뻤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터인데 아직 교회가 없는 마을들인지라 어떻게 하든 찾아가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꼭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었고 그 일을 작지만 저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25년 동안 그 일을 즐겁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제 또 꿈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꿈을 꾸고 싶습니다. 글로벌 처치 네트워크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제 이 조직은 약 34년 전에 제임스 오 데이비스라는 박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연결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이 그레이트 커미션,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세운 조직입니다. 그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이제 글로벌 처치 네트워크 서울 헙도 만들어져서 이제 저희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일부가 바로 이 글로벌 처치 네트워크의 멤버가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꿈을 꾸기 위해서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세미나도 있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도 있고 또 교회가 없는 마을을 찾아가서 선교센터를 세우려는 꿈도 꾸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히말라야 산의 그 네팔이라는 곳에 그곳에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히말라야라는 말은 이 지구촌의 공간 가운데 이제 가장 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자, 산스크리트어로 이 히말라야라는 말은 히말 이 말은 눈이래요. 눈. 라야는 보금자리. 그러니까 눈의 보금자리. 산맥 이름이 눈의 보금자리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높은 산에 눈이 항상 내려 있다는 거죠. 일컬어 이제 표현을 만년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년 동안 눈으로 덮인 산에서 만년설이라 일컫는데요. 그 히말라야의 네팔이라는 나라가 그 산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갔던 지리산은
먼저 말하려면 첫째 한국에 태백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이 태백산맥은 산맥 중에서 산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산맥인데 그 길이가 약 한 55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길지요. 그리고 그 550km 되는 그 긴 산의 연결점, 그 산맥을 기반으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산들이, 봉우리들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 봉우리가 있는데요. 그 태백산맥 가운데 이제 남쪽에 있는 도드라진 곳이 지리산. 이거 지리산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유명한 높은 곳을 꼽으라면 천왕봉을 꼽습니다. 물론 저는 25년 동안 지리산 인근 구석구석 마을을 매년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천왕봉은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올라가 볼 생각인데요. 자, 그런데 이 네팔이라는 곳은 히말라야 산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네팔이라는 나라 안에 히말라야 산맥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히말라야 산맥 안에 네팔이라는 나라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은 길이가 어느 정도 긴 거니 우리 태백산맥의 약 한 5배, 그러니까 약 한 2,500k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 길이를 가진 이 히말라야 이 산맥에 오히려 이제 나라들이 그 산맥 안에 들어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그 히말라야 산맥 중간에 들어있는 나라가 네팔이라는 나라이고, 그리고 또 그 산맥 안에 한 나라가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그 산맥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우리가 인도 하면 대표적으로 인더스강 혹은 겐지스강 이런 강을 알잖아요. 그 긴 강이 인간들의 삶의 풍요를 가져다 주므로 문명을 이루었다. 그래서 고대 문명하면 동양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문명이 이제 인도의 인더스와 겐지스강 문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도 사실 이 서울, 이 한양이라는 곳이었잖아요. 조선 500년 동안. 이곳이 이제 상당한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한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한강은 태백산맥의 한 지점인 정선이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해서 산줄기를 흘러내려와서 서해안까지 약 한 550km가 흘러가는, 바로 이 산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그 강줄기에서, 거기에서 인간의 삶의 풍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듯이 바로 이 태백산맥으로부터 많은 물줄기가 흘러내려가서 인도의 문명을 풍요롭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말라야 이 산맥, 이 산맥의 물줄기를 가지고 인도가 풍요를 누렸다면 이 물줄기와는 상관없이 아예 산 그 자체에 머물면서 살면서 나라를 꾸린 곳이 바로 네팔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로는 약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 곳인데요. 그 히말라야 산맥의 중턱에 있는 나라인 이 네팔은 수도는 카트만두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네팔하면 가장 유명한 게 사실은 수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카트만두라는 게. 근데 오히려 네팔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곳은 왜 이렇게 유명한가? 이 지구 전체에서 가장 높은 곳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높이가 8,848m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누가 키 크다 그러면 얼마나 큰데? 3m?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야, 땅으로부터 3m? 그런 분들 바라보려면 고개가 이렇게 부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인간이 이 편편한 땅 위에 높이를 세워간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평평한 땅 위에 긴 길이를 가진 길을 만드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만 높이를 세워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 잠실 롯데 월드센터 가면은 123층입니까? 그래서 약 한 555m 높이를 세웠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인간이 세운 건물로는 가장 높고 세계에서 5번째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 앞을 지나왔고 또 가면서도 그 앞을 지나가겠습니다만 아직 그곳에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들어가 볼 계획도 없고요. 늘 높은 곳 주변만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건물은 그렇다 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형상 보면은 이 땅 한반도에서 가장 긴 이 공간의 산맥은 태백산맥이고 그 태백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태백산맥에 솟아오른 봉우리보다 이 남한에서 가장 더 높은 봉우리가 제주도 한라산인데 약 한 2,0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높아요. 사실은 123층이 555m라면 약 한 2,000m 정도 높이라면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물론 제주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아직 한라산 백록담은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히말라야 산맥에 들어있는 그 네팔이라는 곳, 그곳은 상당히 높은 히말라야 산맥의 중턱에 있는데 그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약 한 2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경비행기를 타고 약 한 200km 정도를 위로 올라가면 해발 3,000고지,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1,000m가 더 높은 곳인 해발 3,000고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솔로쿤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팔의 수도는 카트만두이고 그곳에서 약 한 20명이 탈 수 있는 경비행기를 타고 200km 정도를 가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해발 3,000m 정도 고지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이 네팔의 솔루쿤부라는 지역인데 그곳에 약 한 2만여 개의 마을들이 있고 그곳에 공항이 하나 있는데 루크라 공항입니다. 그런데 이 공항의 특징은 어떻게 소문이 나 있는 거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입니다. 왜냐하면 활주로가 짧고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곳에 약 한 2만여 개의 마을들이 있는데 그 2만여 그 마을들의 교회가 없습니다. 바로 그 솔루쿤부의 루크라 공항 그 인근에 에베레스트 산을 바라보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3,000고지까지는 비행기로 가고 그 3,000고지 그 솔로쿤부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약 한 에베레스트 산까지 8,848m니까 3,000m에서 약 한 5km 정도를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길에 평지 5km 정도는 보통 사람이 한 40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평지 길이의 5km 정도는 뭐 그다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죠. 그러나 이제 산의 높이로 5km를 더 올라간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솔로쿤부 그 지역으로부터 베이스 캠프를 두고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이제 목표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 최초로 인간이 걸어서 올라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에드문드 힐러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걸어서 그 8,848m를 걸어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이 제임스 데이비스 박사가 만나서 또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그 힐러리 경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사람, 경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분이 이제 네팔의 그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많은 운동들을 이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글로벌 처치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그 솔로쿤부 그 지역에 루크라 공항 그 인근에 선교 센터를 지어서 그 인근에 있는 2만여 그 지역의 마을에 복음을 전하려는 본격적인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에 건물을 착수해서 내년 11월에 선교센터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자, 이 일과 관련된 비디오가 준비되어 있는데 5분 동안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For 2,000 years, the church has been striving to complete the Great Commission. With each passing generation, the gospel has continued to make new strategic inroads, particularly among unreached people groups.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On May 29, 1953, Sir Edmund Hillary and Tenzing Norgay were the first to climb Mount Everest, 29,032 feet above sea level. When they were climbing to Everest summit, clouds engulfed the mountain peak. The international news stated Edmund Hillary last seen reaching for the top. You want to climb the church? In September 2018, the Global Church Network hosted a Give Me This Mountain initiative in Kathmandu, Nepal. More than 1,500 church planters traveled short and long distances. Some hiked for 2 weeks through the Himalayas in order to attend the summit. Since the launch of the Give Me This Mountain initiative, hundreds of church planters have been trained and are now planting churches in the highest altitudes in the world. Yet,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The Global Church Network, in partnership with the National Churches Fellowship of Nepal, are moving forward with the deployment of the first ever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ambh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ambh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Reverend Hanak Tamang, president of the National Churches Fellowship of Nepal, states,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the gateway to casting our net into the sea of the Himalayan mountains.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help equip thousands of church planters for these villages in the years to come." This state-of-the-art training center will be utilized by every major denomination and organization. It will house 330 seats, satellite technology, 3 fellowship porches, men's and women's restrooms with showers, a world-class kitchen, administrative offices, a pastor's home, and a lovely prayer garden.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When Dr. Davis interviewed Edmund Hillary in his Auckland, New Zealand home, he asked, "What would it take to be focused in this season of life?" After a moment of contemplation, Hillary said, "If you only do what others have already done, you will only feel what others have already felt. If you do something no one has ever done, then you will have the satisfaction that no one has ever felt. When one is choosing a project, if it does not cause fear, then it will become boring and you won't want to finish. When you decide what you're going to do, don't procrastinate. Start now." What is the Christian's Mount Everest? The Great Commission. GCN believes this is the generation that can place the cross of Christ on the roof of the world and declare him King of the universe. You are invited to achieve something that has never been done before to help carry the gospel to the highest region in the world. Let's reach for the top together and make it harder for anyone to live anywhere in the Himalayas and not hear the gospel of Christ. 자, 여러분 잘 보셨죠? 네. 아마 지구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질 선교 센터가 될 것입니다. 내년 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제임스 데이비스 오 박사는 저하고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재작년에 저희 통독원에 찾아와서 아주 좋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통독원이 화야산 산속에 있잖아요. 화야산 산속에 있는데 저는 아직 화야산 정상을 올라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이 솔루쿤부 루크라 공항 근처에 세워질 에베레스트 마운트 선교센터 준공식에 제가 참여할 생각인데요. 해발 3,000m까지는 제가 비행기 타고 가겠지만 거기에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는 가볼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 꿈을 꾸는 이 등산가들이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네팔을 많이 가잖아요. 네팔을 가서 그 루크라 공항에서 그곳에서 이 네팔에 있는 그 솔루쿤부의 루크라 공항까지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 산을 바라보고 올라가서 시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분들의 대열에 제가 산을 올라가 보고 싶은 소망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있는 솔루쿤부에 살고 있는 2만여 마을의 그 분들, 또
깊은 고지대에 살고 계신 그분들, 전혀 교회가 없는 그곳에 어떻게 하든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 시대의 땅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그곳의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서울 헙에서도 이 일을 진행하는데요. 약 한 330여 석의 이제 본당을 만들고 그리고 좋은 훈련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춥니다. 아주 월등한 건물을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서 바로 2만여 마을에 복음을 전할 훈련자들을 모집해서 훈련해서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소망을 꿈꿉니다.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26, 27의 나이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미국에서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 땅 한반도를 찾아와서 장로교와 감리교를 세웠고 이화여자 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온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온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라 라고 부탁하셨고 명령하셨기에 그 부탁과 명령을 순종하고 수납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다. 기회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자, 이 말의 표현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명령, 모든 민족에게, 대상은 모든 민족이죠. 그리고 범위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이죠. 자, 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 예수님의 부탁을 가장 잘 가슴 깊이 알아들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아주 열심을 다해 30년 동안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안디옥, 소아시아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를 간 이유도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당시 땅끝의 한 일종인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했고 그것이 엉뚱하게 그리스도인들의 방화 책임으로 정치적으로 엮이는 바람에 결국 200여 명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는 소망을 꿈꾸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건으로 순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상황에 처해진 사도 바울이 자신들은 이제 이 로마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로마 제국에서 보면 정치적 희생양을 잘 잡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라고 판단해서 이익이 된다라고 행동을 옮기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 1세대들의 모든 복음 전하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그 사명에 모든 달려갈 길이 그쯤에서 멈춘다고 본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서 멈추게 한다. 그러나 그 일은 복음 2세대들에게 이어지는 시점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복음 2세대의 한 명인 사도 바울 대표자, 사도 바울은 복음 2세대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일을 계속 이어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아주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이 말은 기회가 좋던 기회가 좋지 않던 이 말입니다. 우리는 늘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기회를 봅니다. 나에게 좋은 기회 같으면 하겠다는 거고 기회가 적절치 않은 것 같대 그러면 피하는 거고. 그런데 많은 삶의 방법에 있어서 그 부분은 참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기회가 어떠하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기회를 봐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만약 때를 어떤 못 어떤 먹기만 하겠다 이러면 곤란하죠. 그러면 몸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난 때를 어떤 못 어떤 난 잠만 자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모든 것 먹는 일 자는 일 등등 이런 일들은 기회를 봐야 됩니다. 기회를 봐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지금 온 세계 교회가 꽁꽁 묶여 있습니다. 세계 260여 개의 나라들이 방역이라는 그 틀거리를 가지고 온 국민들 더구나 교회들을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바로 이 히말라야산 솔루쿤부 그 지역에 2만여 마을, 그 마을에 교회가 없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곳에 주의 복음을 꿈꾸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 일을 진행을 하겠고 이 꿈을 같이 꾸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처치 네트워크 서울홉에서 저 건축의 10분의 1을 감당할 소망입니다. 그래서 서산 성결교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이기쁨교회와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거기에 같은 꿈을 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미국에서 들으시던 캐나다에서 들으시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한 분당 약 3만 원, 물론 2만 9천 원도 괜찮습니다. 3만 1천 원도 괜찮고요. 3만 원 정도씩 꼭 헌금을 해 주시면 내년에 저곳에 우리가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가기 위한 소망으로 그곳에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소망으로 그곳에 가서 내년 11월에 준공식을 보고 그 이후부터 그곳에 모든 전도인들이 모이면 기회 주어지는 대로 20명 타는 그 경비행기를 타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그 루크라 공항에 주저없이 가서 틈나는 대로 성경을 통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강의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같이 꼭 힘을 합하십시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꼭 하나, 저 선교센터가 잘 완공되어서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130년 전에 어떤 선교센터 이상의 역할을 그곳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정말 쉬운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해달라고 내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꼭 3만 원씩 선교 헌금을 하셔서 저 일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온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모든 분들에게도 이 소식이,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이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충분히 늦었다고 보고 서둘러서 내년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센터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만큼은 뒤로 미루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